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택한 나의 그릇,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요? 또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국계, 세계계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또한 소원이지만은 그렇게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나는 과연 남은 자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천국 백성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가 남은 자가요? 누가 남은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가 되고, 할렐루야. 또한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사명자가 남은 자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던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그리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중독들인 사람 같이 아무리 말려도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음에도 눈물 흘리면서 마치 뱃속에 들어가는 소마같이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어대도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법궤를 싣고서 가라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적으로 자기가 반드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맡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프랑스 작가 가운데 장지오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프로방스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프로방스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장지오노가 제1차 세계대전 때에 그곳을 한번 갔던 거예요. 갔더니 온 마을이 황무지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숯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탁 베다가 전부 숯을 만들다 보니까 산이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에 새가 없어지고 맑은 공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물이 안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땅만 황무지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돼가지고 그곳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엘지아르 부페라는 사람이에요. 엘지아르 부페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아내가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단신 혼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땅이 다 황무지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이 양을 치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루에 도토리를 100개, 몇 개? 100개. 도토리를 100개를 물에 불궈가지고 그걸 준비를 딱 합니다. 그리고 양치러 나가가지고 양을 칠 뿐만 아니라 새막대로 땅을 파가지고 황무지 땅에다가 그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씩 심는 겁니다. 그렇게 심은 것이 3년 동안 10만 개를 심었다는 거예요. 10만 개를 심었지만은 그 땅은 자기 땅도 아니에요. 주인도 몰라요. 그리고 10만 개 도토리를 심었지만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2만 개 정도만 싹이 나오고 그 중에 또 다 죽고 한 10,000개만 살아나는데, 그렇게 3년간 이 프로방스 지방에다가 엘자르 부페가 땅에다가 도토리를 심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던 장시호노가 그로부터 한 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을 간 겁니다. 다시 갔더니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숲으로 바뀌었는데 그 황무진 땅이 약 11km. 11km라는 것은 30리 정도를 말합니다. 사방으로 30리가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물소리, 새소리, 막 산소, 막 짙은 지도 막 이 산이 숲이 우거진 그곳에 사람들이 1만 명 이상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엘저러 부피해가 자기 단신 몸으로서 3년 동안 도토리를 심으면서 10만 개를 심는데 죽으면 또 심고 죽으면 또 심고 그중에 10분의 1만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상상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도토리를 심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엘저러 부피에게 사명, 그 맡긴 일이 도토리를 심는 일이었어요. 도토리.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정치는 정치, 또 회사에 오늘은 회사의 일들, 사업하는 건 사업가 일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뭐 나름대로 각자가 다 맡은 일 되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 교회, 10만 교회자 1200만이 있어요. 5만 교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 대전에도 교회가 2300개. 그리고 비례동에도 교회가 한 30개. 이 좁은 동네에 교회가 30개나 있어요. 그래서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문 닫고 세웠다 무너졌다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질까요? 그 교회 나름대로 하나하나 그 교회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그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운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운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오직 나는 난데 나는 나 이렇게 귀한 존재인 내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있는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사명 있는 사람이 남은 자고 남은 자가 부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남은 자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가 생명 있는 거룩한 신가 더 나가서 내가 사명자인가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한테 하라고 한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나름이나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쓸모가 있다면 어디 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딱 잡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 가서나 상급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눈두장 찍으려고 온 게 아니고 아유 그냥 주일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온 게 아니고 에휴 오늘 또 가봐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오고 싶지 않은데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사명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도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온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명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과연 사명자인가?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사는 자인데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항명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면 아유 나는 아파트 30평짜리 50평짜리 막 5억짜리 10억짜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교회는 저 지하실에 냄새나는데 기키한 곳에 거기 강대 쌓여 있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좀 깨끗하고 크게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백합무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안에 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냥 생각만 했어요. 생각.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타나니 말씀하시는데 다윗아 내가 너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 장막 가운데 복개 가운데 있음으로 족한데 내가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다윗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쁘셔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전화가 왔어. 아들이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구정 때 올해가 특별히 날씨도 추운데 제가 온풍기 하나 사갖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구정 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딱 야야 아들아 온풍기 필요 없어. 저 날씨 따뜻해지고 금방 봄이 오는데 뭘 온풍기야. 그거 갖고 오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버님이 기쁘셔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자랑을 하는 거야. 글쎄 우리 아들이 뭐 이번에 구정 때 뭐 온풍기 하나 사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뭐 아유 내가 사갖고 오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아니 사갖고 오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냥 그 전화 한 통 받고서 그렇게 기쁘셔가지고 아들을 자랑을 하게 되고 내가 아들 낳은 보람이 있구나. 아들든 보람이 있구나. 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만 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만 했지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만 했는데도 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축복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 보니까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대적에서로부터 보호해 주리라. 내 자손이 모든 나라가 다 경고하게 될 것이며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마. 그럴 때에 다윗이 너무 또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복을 주사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있게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배우더라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에게 있겠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눈을 볼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그 적은 인원이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지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니까 이제 아담이 사람이 되던데, 가만히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올라오면 하면 전신 마취시키는 거죠. 전신 마취시킨 다음에 여기 가슴에서 살을 찢고 여기서 갈빗대 하나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걸 빼는 거예요. 그래도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리고 아담한테 데려왔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신부를 만들었는데, 자기 아내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임이 왔어요.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필요한데 그 아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신부인데 이 교회를 만드는데 쉽게 만들어집니까? 첫사람 아담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아내를 만들게 됐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아내를 얻는데 많은 고통이 왔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에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상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인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손자, 손녀를 볼 때 그 이쁜 것은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표현할 정도가 이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핏값 주고 이 생에 태어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고 이 남은 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모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 몸이 내가 예수를 모시고 나면은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이 몸을 흠없이 보존시켜야 돼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해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것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몸을 마구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놔두면 안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내 마음에 편안하게 만들고 이 안에 근심 걱정념을 다 몰아내고 나쁜 습관 다 끊어내고.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쓴 뿌리, 마음에 그 상처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빨리빨리 용서하고 빨리빨리 내보내야지. 여다 놓고서는 꽁 하면서 내가 보자, 너 복수 내가 꼭 반드시 갖고 말 거야 이러고 꽁 하면요, 그게 사람을 죽여.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냥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와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하는 겁니다. 너의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육 환경 이거를 잘
잘 건강하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내 몸을 사랑해야 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을 사랑하자. 아멘. 내 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사명자고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 성전, 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 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막 감투 싸움하고 막 내가 막 하면서 막 사람을 기치고 막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막 뭐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건 잘못하는 거야. 이 교회 오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소경과 저른 자를 치유해줘라. 그래서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항상 내 몸을 치유해서 온전한 성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찬미해라. 예배 드리는 말이에요. 예배. 예배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이 예배는 종합예술이에요. 이 안에 다 있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성가대 하는 게 사명이야. 응? 우리 김효주 자매는 와서 반주하는 게 사명이야. 지금 10년 넘도록 우리 대전 실린교회 와가지고 반주하는 거야. 반주. 이걸 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이걸 함으로 가치를 느끼고 이걸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모첨으로 보살펴주고 가정에서나 개인주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큰 사랑의 오찬을 만드는 게 사명이야.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고 싶을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몸은 아프고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마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까지도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명자는 꼭 자기가 하고 싶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가면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또 기쁨 주시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내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안내를 하고 이 교회 와서 막 조금 맡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고 작은 일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합력해가지고 그게 합력해 손을 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운영돼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봉사하고 그 나름대로 다 그 맡겨진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로 사명자요. 그 사명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딱 여러분이 따라서 하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전율이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 사람한테 선택되는 것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사명자다. 내가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봐요. 네. 내가 너를 쓰리라. 아멘.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요. 바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치유의 통로,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 할렐루야, 재정의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상대, 뭐 하버드나 예일대나 이렇게 막 공부를 막 머리 똑똑하고 훌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공문을 취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잡아오리라 하고 그곳을 가는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에 엎드러지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와서 안수기도 했는데, 안수를 하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되고 성령 충만받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사울이 바울, 원래는 이름이 2개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었다.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매도 많이 먹고, 내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40에 하나 감한 말을 39대 맞는 걸 5번 맞았어. 3번 태장 맞았어. 1번 돌에 맞았어. 3번 파선에 일주일을 기품에 있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민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큰 위험을 당했어.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나를 항상 누르는 일이 있어. 항상 염려하는 게 있어요. 염려.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에 염려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명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데 항상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 세우는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단들은 오지 않는가, 사이비들한테 그리고 싸우진 않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전도들 사람이 와서 잘 양육이 돼가지고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늘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좀 해봐요. 우리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다. 충성.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인데 충성이야. 충성.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기는 충성이야.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에게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할 일이 뭔가? 아이고, 나는 별일 할 일 없어. 그래서 앉은 자리, 내가 늘 와서 앉는 자리, 요 자리에 와서 내가 자리나 앉아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큰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큰 사명이요. 늘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는데, 제가 여기서 딱 보면요, 거기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폭탄 맞은 것 같이 웅덩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앉은 자리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거기 딱 앉아 있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 위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득찬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리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또 탁 나타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담임 목사도 탁 나타나면 그렇게 기쁜데, 달려가가지고 손을 잡고서 참 포옹하고 싶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한 번, 두 번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게 되면, 아이고, 돌아가셨다가 살아온 것 같이 그냥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큰 것만이 아니라, 큰 거, 바울같이, 조영기 목사님같이, 이런 큰 일 갖고 있는 그런 큰 일만 사명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 여기 물 떠다 놓은 일 하나, 여기 걸레 닦고 청소하는 일 하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청소하는 거. 이게 어떤 때는 싫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기쁩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16년간을 마대자를 닦고서 7층부터 지하실까지 청소를 해댔어요. 근데 제가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몇 발짝만 걸으면 숨이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청소를 하오니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내가 물질 드릴 수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 내가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내 몸이 약해요. 청소를 못 하겠어요. 몇 번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숨이 차갖고서는 숨을 길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면서도 7층부터 지하실까지를 계속 닦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위서부터 저 지하까지 닦고도 숨이 안 차고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얻고 받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뭐 알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으시, 뭐 축복 안 해줘도 괜찮으시, 그냥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여자분이 와가지고 대야하고 고무장갑하고 필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어. 갖고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라 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야, 내가 이렇게 그 약한 몸을 갖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청소하는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가라고 그래서 달려온 거래요. 그래요. 그럼 한번 청소 한번 하세요.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밑에 갔다 사무실 갔다가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올라갔더니 없어졌어. 그 길로 안 왔어. 청소 좀 하다 보니까 힘들게 가버렸어. 그냥. 가버렸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죠. 뭐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를 접촉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사명자. 여러분, 청소도 사명으로,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사명으로, 우리가 안내하는 것도, 차량 운영하는 것도, 여기서 뭐 청소하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니까 다 칭찬받더라고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는 한동안 그 조영기 목사님만 생각하면 제가 열등의식 가운데 쌓였던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나도 목사인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재보니까요, 내가 약간 더 큰 것 같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머리카락은 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대머리니까 싹 없잖아요, 머리가. 근데 나는 머리카락도 많은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나 제가 하는 거나 뭐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막 10,000명, 10만 명이 몰려들어요. 근데 장남 목사 나타났다. 그러면 한 10명, 100명. 어떤 1명, 2명 있어요. 이상하나 이거. 내가 조영기 목사님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남자. 내가 머릿속은 더 나고, 내가 얼굴도 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왜 저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군대같이 모이고 내가 나타나면 사람이 없나. 이것 때문에 제가 열등의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주의 종이 아닌가 봐. 나는 목사가 안 될 사람인데 됐는가 봐.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인데 거기서 제가 해답을 찾아버렸어요. 이거구나.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구나. 그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에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에요. 하루 나가서 5만 원을 번다면 5만 원 곱하기 6,000이니까 이게 3억이라는 돈입니다. 3억이니까 5달러니까 3억, 15억이네. 15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5억을 또 남겼어요. 30억을 갖고 왔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가 3억이니까 2달란트가 6억이란 말이야. 6억이니까 6억을 남겨서 12억을 갖고 왔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칭찬받네.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하, 따라합시다. 남기면 칭찬받는구나. 아멘. 성도가 1명했다가 1명 전도해서 2명이면 칭찬받는 거예요. 2명이 작다고 야단맞는 게 아니고 1명인데 1명을 들여서 2명이면 칭찬받는데 10명 가진 사람은 10명을 남겨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충성이야. 이 충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남기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일,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맡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시원찮은 일을 주셨을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을 맡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역장, 어떤 사람은 여성계, 어떤 사람은 남성계에서 어떤 사람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은 아주 하찮은 일인데 그런 것을 또 맡긴 적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남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명자요.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충성이다. 할렐루야.